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때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아주 환영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고대 군동에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 앞에 어떤 것들을 깔았다고 합니다. 바닥에 무엇을.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 레드카펫으로 이어진 거죠. 또 종려나무는 초막절에 여호와를 기념하는 데 사용된 4가지 식물 가운데 하나였고요. 또한 로마에서는 이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 이 모습은 아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개선 행렬을 할 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런 환호가 있은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순간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최고의 상황에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한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3년의 기근이 있었던 그 기근을 끝낼 비를 내리게 하는 위대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적 영이 안타깝게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은 섬김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번아웃, 또한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에 대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소위 영적 침체의 과정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영적 식욕을 상실하여서 기도도 메마르고 말씀에 대한 갈망도 사라진 채 짧게는 몇 주 혹은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이러는 그 영적 낙심, 방황에 이르는 때가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 영적 침체가 무서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에 쉽지 않습니다. 자, 영적 침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이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21편을 모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 침울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혹은 내면은 불안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억지로 미소 짓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상, 이것을 영적 침체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이 영적 침체를 선지자 엘리야도 피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은 섬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뭄이 시작돼서 가뭄이 끝나는 때까지 이 열왕기상을 근거로 하면 3년, 또 신약성경을 근거로 하면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인데요. 이 3년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엘리야는 자신이 거주했던 그리고 자신이 사역했던 지역을 모두 6번이나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르사에 있다가 아합 왕에게 가서 기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으로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다시 두로 땅에 있는 사르밧까지 가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곳에 오랜 시간이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갈멜산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고 승리한 후에 아방이 있던 이스라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세벨에게 죽음에 대한 협박을 받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남한국 유다의 남쪽 끝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엘세베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모두 6번이나 이동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이사를 2번씩 다닌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이 과거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 내가 결혼해서 몇 번 이사를 했다. 이 말씀을 아주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분들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1년에 2번씩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사를 하면 포장 이사 업체가 있어서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청소만 하면 됩니다. 또 청소도 청소 대행 업체에게 맡기면 더 편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점수대로 이렇게 나열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사는 그 가운데 점수로 표현하면 20점 정도 되는데 20점 정도 되는 것이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 직장에서 이직. 직장에서 이직할 때, 직장에서 잘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바로 이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사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도 이런데 지금 2800년 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이사가 아니라 거의 도망치듯 쫓겨다니는 그런 삶의 터전을 옮기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더군다나 도시에서 도시를 움직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그 정도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너무 많은 섬김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엘리야가 사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과는 별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평범했던 그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아방 앞에 가서 3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왕을 협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왕을 협박했을 때 돌아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목숨의 위협입니다.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해야지 하고 그냥 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참 고민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갈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있던 그를 가라고 하시는데 다른 나라, 더군다나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칠 때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놓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또한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어야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어떤 나를 죽여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이 아방이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인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력이 있었던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한국 유다의 남쪽 끝에 위치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 말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선지자들에게 예고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려면 어떻게 죽일까요? 그냥 잡아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꺼림칙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그 기근에서 벗어나게 한 세상 말로 표현하면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는 것,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순교자로 남게 됩니다. 자, 이세벨은 이 두 가지 상황 모두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도록. 자, 엘리야가 도망치기만 하면, 다른 나라로 망명하기만 하면 그런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계속되는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의 진심과 그의 말과 행동이 다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자, 하나님께는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라고 했는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뒤죽박죽 엉켜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연약한 모습입니다. 담대하게 아하방 앞에서 선포했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외쳤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엘리야. 자, 이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도망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시선이 여호와께로 맞춰져 있었기에 그렇게 아방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상황에 맞춰지는 순간, 형편에 맞춰지는 순간,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며 느끼는 대로 판단하며 이세벨의 그 살해 협박, 실현되기 어려운 이 살해 협박이 자신에게는 아주 큰 위험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 그대로를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감에 짓눌리게 되었고 결국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영적 나락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처럼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런 극적인 결과가 대비가 됩니다. 그 이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비해서 보이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짓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오늘 엘리야와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형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5절과 7절을 보시면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처럼 느낍니다. 낙심하여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내 상황, 내 환경만 바라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 호렙산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해 하시는, 우리의 상하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호렙산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 주님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또 새로운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처한 그런 상황, 환경 때문에, 또 우리 육신 연약함 때문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처한 형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저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고난들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임은, 또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또 어려움과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맞이하는 이 영적인 침체들, 너무 많은 것을 섬기다가 또 육체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낙심하며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환경들,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고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고자 하심을, 또 나의 그 귀한 축복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이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시작,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난 가운데 뛰어넘는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 그리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처한 이 상황들, 이 환경들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사명을 주시는 그 과정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렙산에 갈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가 치유되고, 너무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위로받고,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또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